둘째 날 우리가 함께 왔는데요. 첫째 날보다 둘째 날 또 배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유다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치하 때 살았던 사람인데 독일의 개신교회가 히틀러의 정권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히틀러 정권의 주장과 기독교는 합치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나치에 의해서 투옥을 당했고요.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꺾지를 않았고 결국에는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나치 정권의 투옥과 고문도 틸리케의 아주 강한 저항 정신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정신력을 가진 위대한 신학자가 석방되고 불과 2주 만에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대단한 용기와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2주 만에 그 마음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허망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대단한 정신력을 가진 신학자가 석방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을 정보 당국에 넘겨주어서 체포당하게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 사랑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요, 나치 정부의 잔혹한 고문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틸리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배신의 상처와 아픔은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살펴본 고난주간의 인물은요, 가룟 유다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보여준 가룟 유다의 모습은 배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원래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아주 냉혹한 배신자였나? 원래부터 이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났는가? 절대로 아니죠. 가룟 유다의 공생의 사건들이나 모든 상황들을 보면요, 제자 공동체에서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이제 회계 담당자란 말이죠.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꾀를 맡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미 만나서 예수님의 몸값에 대해서 성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군사를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칼과 몽치로 무장한 대제사장의 사병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미리 신호를 다 맞췄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무리에 들어가서 입 맞추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다른 사람은 그냥 대략 인사하지만 내가 입 맞추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 이미 이제 그 군사들하고 다 손발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아주 용의주도하게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또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러 가지 신호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사람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팔아먹은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결이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서 독립도 하게 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또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면 올수록 제자 공동체 안에 권력 투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더 인정하고 인정받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 서서히 이제 권력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까지 같이 와가지고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좀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유다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심 나도 재무부 장관 정도는 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울 지상왕국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자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해보고 만나서 점점 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줄수록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하면은 실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마음이 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할수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칼은 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로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약한 마음 가지실 때가 아닌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계획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결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소망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도 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을 딜레이 시키시고 또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나 생각하고 이렇게 결이 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평행선을 이루고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결이 다르고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고 예수님과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어요. 종종 신앙생활을 정말 처음 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에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참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또 특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초신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 모든 상황 속에 응답을 해주시면 저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또 때로는 그분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거나 지체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래서 서운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케이스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어떤 부분에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믿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삶을 채워주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공급자요, 위로자가 되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 이해의 첫 번째 단초여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공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유다는 분명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요, 내 삶을 지지해주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주님의 뜻이 합치되는 부분이 보일 때는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지지해 주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유다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안 믿었습니까? 이 질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것과 다를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수용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직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이 나와요. 사울왕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사울왕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요, 미련 없이 자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본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구세주이며 주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을 볼 때 누리는 유익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교훈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서 우리 삶이 멀어져 있다, 벗어나 있다는 것을 책망하며 깨닫다는 것이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은요,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바르게 함이라고 합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는요, 접어든 바른 길로 계속 가게 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이 4가지 성경의 기능 중에 어디에 걸렸습니까? 성경으로부터 책망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나의 삶과 나의 계획에 네 생각과 너 계획을 바꿔서 맞추어야 된다, 그렇게 책망하고 이야기해도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뒤로 제쳐놓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자꾸 들어서잖아요. 유다의 인생의 주인으로 엉뚱하게 자리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의 삶에 새로운 주인이 등장했는데 돈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하 30개에 팔아넘겼습니다. 요즘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그 1,000만 원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주인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를 돈에게 물려주었죠. 여러분, 유다가 만난 새로운 주인은 돈이었는데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주인 되심,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엉뚱한 주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주인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삶의 팍팍함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거나 엉뚱한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을 밤새도록 읽어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술이 얼마나 사람 몸에 좋지 않은가, 얼마나 극약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술꾼이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다. 술을 끊겠다 하면 좋은데 다시는 내가 책을 읽지 않겠다. 주인이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삶의 팍팍함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생각이 안 맞아서 그 자리를 엉뚱한 곳에 주인의 자리를 주니까 술이 그 주인이 되니까 책이 어떻게 그 자리를 대신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 주식 중독에 빠집니다. 건강한 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 수준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자리, 그 우리 인생의 빈자리에는 엉뚱한 것이 치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100만 원, 100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내립니다. 그런 인생에는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후회가 남는 거잖아요. 후회가. 인간적인 회한이 남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가요,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이면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되었구나. 말씀에서 책망받으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지만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회한은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가? 내가 그렇게 왜 했던가? 인간적인 후회와 회한은 남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져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최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질 때 그 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밤에 통곡했잖아요. 자기의 실체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졌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진 것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축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지는 삶, 말씀 앞에 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며 통치자이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좀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영부영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십시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둘째 날,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통치 되심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생각과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까? 차라리 주님 앞에 책망받고 베드로처럼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졌을 때 주님의 배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요 제자로 다시 한번 부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